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늘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원하고 또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과 사죄와 용서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들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깨어진 관계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있습니다.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미혹하는 영을 경계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특별히 방문하신 우리 강 선생님 가정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들로 주셨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강 선생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뜻이 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의 소원들이 주의 도우심과 준비하심 아래에서 정말 크게 성취되고 쓰임받는 우리 강생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욥기 42장 1절로부터 아닙니다.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학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제가 목사이고 또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는 그 욥기에 대한 두 가지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욥기는 어렵다. 이건 이제 돌아보면은 제가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기는 지루하다. 특별히 그 욥과 세 친구들과의 긴 논쟁이 말 같은 정말 길고 지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기는 결론이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화 같은 결말이지만은 어쩐지 너무 진부한 느낌이 클리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욥처럼 고난이 올 때 참고 견디면은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복적인 왜곡된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욥기에 대한 설교를 할 용기를 못 내었고 그럴 마음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촌수로도 가까운 제 처형이 지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못 산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집어들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인생인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란 이렇게 허망한가? 부끄럽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마음바닥에 깔아놓고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제가 욥기를 마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욥기에 대한 제 소감은 이렇습니다. 욥기는 첫째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책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깊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책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책이 정말 욥이 살았던 시대에 기록되었다면 이 욥기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오래된 책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탁월한 영성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큰 자유함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욥기를 잘 공부하시면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욥기는 우리들을 이 종교적인 어떤 여러 모양의 어떤 모양의 어떤 속박이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하나님은 욥을 그의 친구들의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또 형식적인 압박과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냐 그랬죠.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욥기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생각해 돌아보면은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깨닫고 성숙하고 발전했는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어렵다, 지루하다, 유치하다라고 느꼈던 욥기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듯이 욥기는 그 고난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것도 까닭없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걸 설명한 책인데 제 체형은 한 반세기 50년 넘었습니다. 반세기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면서 인생에 정말 굴곡이 심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애티튜드가 없어요. 그 삐딱한 태도가 전혀 없었고 정말 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그 1장에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은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제 체형이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참 이해가 안 돼요. 내 눈에는 이렇게 이쁜 신앙을 가진 분을 하나님께서 말년에 복을 듬뿍 주시고 남편들과 자녀들과 손녀들과 함께 평안한 노년을 누리다가 기운이 진해 돌아가셔야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온 식구들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고 또 모두를 큰 슬픔에 빠지게 하시고 결국 평균 수명도 채우지 못한 채 데려가셨다. Why? 왜? 뭐 때문에? 뭐하러 일찍 데려가셨는가?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들을 곱씹으면서 저는 우리 인생에 예고 없이 닥치는 그 고난과 그래도 여전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뭡니까?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일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것들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을 돌아보게 되고, 사실 이것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만은, 아마 우리가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평생 그렇게 훈련되고 학습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복을 주시고 또 저주를 내리시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그러죠. 인과율이라고도 그럽니다.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사단이 주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죠. 근데 엄격하게 보면은 이거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인과응보라는 말 자체가 불교에서 이익된 용어인데 그 불교의 핵심 철학이 윤회잖아요. 돌아가는 것, 다시 살아나고 돌아가고. 그 윤회의 동력이 되는 덕이나 업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근데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려면은 이런 인과응보나 자업자득이란 말도 있죠. 또 자승자박이란 말도 있고 또 종두득두란 말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콩 심은데 콩 난다. 거기에 전문가 계신데 모르시면 안 돼요. 이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실정법들도 보면 이런 인과율의 논리에 근거하여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과율은 성경 전반에 깔린 사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자신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걸 제가 앞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과율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은혜라는 그 상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욥기를 읽다가 마지막 장에 이르면 우리가 신명이 나는 거죠. 역시 사필귀정. 애매하게 고난받던 욥이 완전히 회복되고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했더니 2배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사람들이 주로 이해하는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벌써 머리가 싹 돌아가죠. 나도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욥처럼 참고 견디면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좀 상당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욥기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책이
아닙니다. 욥이 정말로 인내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욥이 인내심이 많은 자로는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욥이 인내했기에 복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인내하는 자라는 말은 이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야고보는 고난이 없는 자가 복되다 그러지 않고 고난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인내와 결말입니다. 그 뒤에 그렇기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다. 이건 아마 욥의 그 결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욥이 까닭없는 고난을 인내했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은 그 결말을 보았다는 뜻이겠죠. 예. 이 야고보는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은 사탄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걸. 예? 우리 인생의 결말이 우리 손에도 있지 않고, 예?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욥을 칠 때, 사단이 욥을 칠 때 언제 지 마음대로 쳤습니까? 예?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친 거죠. 예, 그런 사탄이 어떻게 욥의 그 결말을 지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방해를 받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욥의 인내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내한다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억울하지만 아프지만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쓴 그 인내라는 말은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말씀인데 이 인내라는 말, hypomone, 헬라어로 영어로 하면 remain under, 어떤 것 아래에 머문다, 밑에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정결을 지키고 변치 않고 굳건히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이렇게 욥과 같은 인내, hypomone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일을 악물고 내가 이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나요? 욥이 그랬어요. 그의 친구들이 아무리 그를 정죄해도 욥은 그의 믿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죠. 19장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완전히 문드리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상태에서 한 욥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런 인내를 욥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변명을 하면서 꾹꾹 그냥 미련하게 참은 자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는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는 것. 그의 그 친구들 셋의 정말 파상공세가
같은 그런 정죄에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반박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 욥이 한 그 말의 분량을 말씀을 드리면 그 친구들 셋이 한 말을 합해도 욥이 한 말의 반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욥이 참 말이 많았어요 보니까. 예. 그뿐만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께도 박박 대들기도 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23장 10절 말씀, 지난번에 나눈 말씀이죠. 실제로는 그런 무슨 뜻이었어요? 예.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예. 나를 불타는 요광로에다 넣었다가 뺐다 하셔도 내가 정금같이 찌꺼기 하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마지막에는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31장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내가 여기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오. 예. 여기 고발하는 자를 영어로 보면요. 휴저를 대문자로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향해 하는 말이야, 하나님. 예. 하나님, 나 고소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욥이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그 에리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걸 어떻게 말씀하시냐? 인내하여 복을 받은 자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신 그 창조의 엄청난 신비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자신의 말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4장 42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욥은 처음보다 정확하게 재산이 2배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욥의 모든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그 신학적인 논리로 정죄했던 그리고 괴롭혔던 그의 친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중보 기도를 해 주어야만 용서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예. 그리고 욥이 망했을 때 그를 버렸던 그의 형제 자매들과 지인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돈과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 또 그는 전과 같이 아들 7과 딸 3을 얻었다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하푸크라 이름하였으니 그런데 이 여미마는 뭐 비둘기 또 그시아는 뭐 향수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그 카시아에서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게렌 하푸크는 뭐 눈화장에 여자들 눈화장에 그리는 그 파우더를 담는 꿀이 있대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라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그 화장품 브랜드로 쓰면 딱 맞을 이름들이죠. 로리알, 뭐 랑콤, 샤넬, 뭐 있어요? 에스텔 라우데 뭐 이런 거 그런 이름. 한마디로 말해서 딸들이 너무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례를 깨고 그 딸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재산을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15절 말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재산은 2배로 늘어나고 깨어졌던 인간관계는 회복되었고 친구들로부터의 신뢰도 회복되었고 아름다운 딸들을 그리고 아들들을 두었고 또 140년을 다음 절 읽어보시면 더 살다가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그럽니다. 와우! 뭐라고
blessing.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는 보니까 어떻게 살았든 얼마를 살다가 죽었든 결국 그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처음 고백처럼 알몸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인가? 이것은 우리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2배의 복을 주겠다고 그러면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고 싶으실까요? 나는 절대로 원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욥은 이미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았고 인정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욥이 가진 것만 해도 평생 쓰고도 남을 터인데 뭐가 아쉽다고 그가 재산을 더 받겠다고 고난을 받겠는가? 뭐 재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들, 딸들, 10아들, 딸, 그 귀한 자식들을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욥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겠지만 그 아들들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들을 잃어버렸을 때 받은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아무리 그 딸들이 뭐 그 땅에서 그 딸들보다 뭐더 이쁜 여자도 그런 이쁜 딸들을 준다 그래도 내가 과연 욥과 같은 고난을 원하겠는가?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은 욥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너무 잔인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욥의 인생과 또 10자녀들과 또 수많은 종들의 목숨을 담보로 짐승들을 담보로 사탄과 이런 내기를 하실 수 있으셨는가? 아무리 나중에 2배로 축복해 주셨다 하더라도 욥이 당한 일은 분명히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당한 일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좀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욥의 고난은 억울하게 고난당한 주님의 삶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님만큼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 욥만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 참 재수없네 그러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한 고난과 죽음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욥은 고난이 끝난 후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현세에서는 아무런 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고 밥 먹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기억하시죠? 아까 우리 읽은 암송 구절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2장 10분. 이거 제가 암송 구절이 1년치가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뽑아서 넣은 거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인간 경험을 해보시고 싶어가지고 재미로 고난받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진짜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자, 욥은 극심한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까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욥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까닭없는 은혜를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 까닭없는 고난을 불평을 하지만은
아주 한 번이라도 까닭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무슨 까닭이 있어서 주신 것 아니에요. 무슨 내가 잘해서 내 행위가 착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인과 응보, 인과 유래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네. 그런 사고방식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누가 아프거나 뭐 힘든 일을 당하면 가서 위로해 준다고 하는 말이 좀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라든가 뭐 성경 좀 더 읽어요.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아무렇게지도 않게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마치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병이 든 것처럼 나는 그나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살고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마치 그가 교회에 헌금을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셔서 손해를 보았다는 듯이 말이에요. 마치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삶이 형통하지 못하다는 듯이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저들을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었다는 말인가? 이러실지도 몰라요. 자, 이런 율법적인 사고를 깨부순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내었기 때문에 갑절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복받을 조건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복받을 만한 짓을 했기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거 마찬가지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나한테 있는 이유도 내가 특별히 뭘 잘못했기 때문에 pay consequence를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받은 고난이나 갑절의 축복도 욥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다라는 것이 욥기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시뮬레이션이다라고 그런 말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찬양이 있죠, 목사님.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안전하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고민, 고난과 은혜의 상관관계로 돌아가서 우리는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가고 그래서 고난이나 질병이 닥쳤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닥쳐와도 우리에게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두려워서 떨며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게 항상 머릿구석에 있죠, 그죠? 자식은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버리거나 관계를 끊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들 안 그러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이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가 그냥 빽빽 운다고 갖다 버리고. 그죠? 보챈다고 내다 버리고. 커서 속썩이면은, 야,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러고 끊어버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다들 그 지새끼라 그러면 길을 쓰고 뭐냐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예. 자,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고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넉넉히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휘둘러서 적을 단번에 제압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프리포모네 하나님이 건져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버틴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버틸 때에는 무언가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죠? 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숨이 차서도 못 읽. 여기에 뭐 빠진 거 있어요? 혹시 더 못할 거 있어요, 여러분? 예? 없죠, 그죠? 예. 더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아멘. 외부의 어떤 조건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러니까 고난, 우리가 받는 고난, 고생, 듣고도 남습니다. 모든 법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최상위법이 있는데 뭐냐? 은혜와 사랑이라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욥기의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이 현재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좀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유는 뭐 어차피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언제든지 가져가셔도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 뒤로 자빠지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그 시뮬레이션 안에 든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사실, 이건 아는 것이 정말 복인 거예요. 예. 하나님, 자, 욥은 뭐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제 체형도 갔어요. 예.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인생의 결말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뭐하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겠어요? 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끝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영광스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랬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욥을 통해서 인생의 결말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좀 릴렉스하고 사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피하고 또 고난의 원인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하고 불평을 해왔습니다.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 믿음이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잘못된 정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참소를 이 시간에 거절합니다. 우리를 자주당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승리의 결말을 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